할렐루야. 오늘도 신앙서적 함께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맞은 오늘 월요일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연휴가 끝나고 맞은 월요일이라 힘이 좀 드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날씨가 또 갑자기 10도나 떨어져서 많이 추웠는데 앞으로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규현 목사님이 쓰신 견뎌낼님 이겨낼 은혜, 오늘 일부 기다림의 마지막 장인 영적 고공비행 부분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들 함께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을 영적 고공비행 부분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제 유다가 멸망하리라는 위기 상황, 그 위기 상황에서 이 하박국서가 기록이 되었는데, 민족이 위기에 처하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어찌하여 의인은 고난을 받고 악인은 저렇게 번성합니까? 라고 의문을 품은 채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상황의 변화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선지자는 파탄 지경에 이르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악의 상태입니다. 더는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났으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데 왜 힘든 일이 생길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께 의문을 품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신앙을 가졌어도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도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에 대한 반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나오는 첫 단어 비록이 열쇠입니다. 기막힌 반전의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의 묘미는 반전에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상황이 뒤집어집니다. 이런 반전의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임하고 환난이 닥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반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려운 상황이 손바닥 뒤집듯이 변화되는 상황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어려움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힘을 얻습니다. 환난이 닥치면
세상 사람은 오기를 부리거나 도끼를 품은 채 자신의 의지로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납니다. 세상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참아내다가 감당하기 어려우면 남의 탓을 하고 자신을 해하기도 하는 등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절망감,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절망 가운데 기뻐할 줄 압니다.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도 좋은 간증이지만 죽을 것 같은 환난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맛보았다라는 것이 한 단계 위의 간증입니다. 이런 경험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려움을 견뎠더니 좋은 일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잘 견뎠더니 좋은 날도 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누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 심지어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선 안 됩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멋진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고도를 높여야 합니다. 영적 고도가 낮으면 늘 부딪히고 피곤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만 영적 고도를 높이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 언제나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게 낮은 곳에 있을 때는 하늘에도 낮은 곳에 있을 때는 거기에 막 비바람이 치고 천둥 번개가 부딪히고 하는 것들을 다 경험하게 되지만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우리가 아주 고요한 것을, 그러니까 더 이상 비바람이나 천둥과 번개를 경험하지 않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영적 고도를 높일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기쁨을 잃었습니다. 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까? 세상은 항상 어렵고 문제투성이인데 그런 세상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자 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즐거움을 구하면 구할수록 영의 기쁨을 방해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으로부터 기쁨, 또 세상으로부터의 만족, 이런 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또 불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인데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것을 구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여호와께 기쁨을 두면 평생 즐거워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의 즐거움과 우리의 즐거움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극기가 아닙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일방적으로 버텨내는 삶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해 도망다니는 도피주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 고난과 어려움만 바라보고 또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자꾸만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그 고난의 악순환 속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환난의 상황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어려움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기도와 찬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박국서를 보면 기도로 시작해 찬양으로 끝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환경에 짓눌리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안에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만 계속 곱씹고 묵상하고 있으면 그 쓴 것을 씹으면 씹을수록 나오는 것은 쓴물밖에 없습니다. 고난과 안타까움의 상황을 계속 묵상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계속 씹고 있으면 쓴물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너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그 고난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오늘 여기 보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다루기 시작하신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기 시작하십니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감정을 다루시기 시작하고 오늘 우리의 감정을 다루시게 될 때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심지어 정말 답답함과 고통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는데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편을 보면 수많은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고 그분의 성품과 권능을 높여드릴 때 우리 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찬양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별것 아닌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찬양합니다.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 마지막 가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의 안에 있던 모든 억눌림이 자유함으로 바뀌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무방비로 있을 때는 힘든 일로 인해 두렵고 불행에 떨며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가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요새 되신 하나님 안에 우리의 감정이 붙들려 있으면 침공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세상의 고난과 또 어려움들은 계속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게 될 때, 오늘 우리가 그 요새 안에 있으면 아무리 외부에서 침공이 있고 공격이 있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오늘 우리는 내가 기쁨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때 그 기쁨이 과연 나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꼈던,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진정한 기쁨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항상 즐거워하는 삶을 산다면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항상 즐거워한다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삶의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항상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자세는 상황, 문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또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안에 나아가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신비한 평강과 만족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때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신비한 평강과 만족과 기쁨을 주실 것이다. 왜 신비한 것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강, 만족, 기쁨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비합니다. 신비한 평강과 만족과 기쁨을 주실 것이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무엇보다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여지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러한 신비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하박국의 시작은 어찌하여 의인은 고난을 받고 악인은 번성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반전이 있다. 그것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고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영적 고도가 높아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러한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와 찬양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다루시고 또 여호와로 인한 기쁨으로 인해 우리가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때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그리고 설상가상 중첩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마치 태풍에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내가 이리저리 막 흔들리고 어디론가 휙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정말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서도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정말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비한 평강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 신앙서적 함께 읽기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일 진행되는 우리 기독교 교리반, 또 목요일에 있을 또 기독교 역사반, 이 모든 온라인 성경대학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참여하셔서 모이지 못하는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일, 또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